반갑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멀리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가까운 것 같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우리 영남중학교 교장님으로 저기 계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와보기도 하고, 여기 졸업식 때, 우리 장로님 취임식 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구나 오늘 생각을 못했는데, 저보다도 마음이 더 울컥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주교에 온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믿음 안의 형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 이름이 참 쉬워요. 사람들이 참 제 이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반대로 수판. 별명이 제가 이목사, 이판사 그랬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보니까 우리 부천노예 때 같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부천에서 개척할 때에 목사님도 거의 같이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제가 부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참된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나 같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쿵우 팬드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고, 오늘은 선물이야. 선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 근데 프레젠트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한 입줄과 같이 다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도 덜 들고 하나님도 참 편하실 건데, 그런데 이 만나를요 매일 주셨어요. 왜 그럴까? 오늘 넌 나와 함께 같이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과거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래요.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아픔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는 교훈을 삼되 언제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이렇게 남성 세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죠. 삭개오는요 참 하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세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고 호적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호적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거기 짱이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미워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 그래서 민족이 수치로 됐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 참 이상한, 알아줄 때 사람이 바뀌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놓고 자기가 이제 뺏었던 것, 더 붙여가지고 뺏었던 것, 그 사람들을 4배 내가 갚아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사람이 알아줄 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리 삭개오를 알아주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알아줬어요. 누구죠? 그래요, 예수.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내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이 삭개오를 알아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한을 품죠. 사람의 한을 품으면 더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는가? 인정을 받을 때, 무엇으로?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성교회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인들이 서로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교회들, 이단되고요, 모든 교회도 서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사랑. 그럴 때 사랑이 바뀌어요. 아, 내가 사랑을 받구나. 그럼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반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학생은 모범생이고요, 다른 존이는 상당히 좀 문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상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존이 어머니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 존이 학교생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존이 어머니 오셨어. 이 아이가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요. 우리 학교에 자랑거려요. 이 아이 때문에 저희 반 힘을 얻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쓸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존이 어머니를 만나서 저와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렇게 칭찬해요. 네, 이 존이 엄마가 말 성장이 존이야. 선생님 착하고 한 거예요. 모범생 엄마인 줄 알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문제하지만 아들아,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를 칭찬하고 너를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가 선생님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 없었고 용기를 준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용기를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선생님 기대에 제가 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으로 숙제를 해갖고 온 거야. 숙제를. 이 애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애에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날 때에, 1년 끝날 때에 자기 반 3등이 됐다. 3등. 할렐루야. 아멘. 비록 선생님은요, 실수로 이 아이를 칭찬을 했지만은 이 말 한마디, 인정해준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은요, 참 인정받기로 해요. 목사님들도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박춘대 목사님 여러분요, 설교 끝나고 갈 때마다 아,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들도요, 목말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인정받기로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마다 호수다.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가?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아침 조반을 만들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해서 이 아침을 조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아주 한 말도 못해. 네가 지금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죄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보면 좋은데 베드로라고 물어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의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배반을 했을 때 양심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가 이 김집사야, 너 못된 놈, 세상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약속 얻더니 막 줄 빠지고 그럼 쓰겠냐?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 야단 맞고 그냥 말자. 그런데 야단도 않고 그냥 하니까 더 양심이 찔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베드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에, 너가 처음 나를 만나서 첫사랑을 나에게 나눴을 때에 그 마음을 알지 않느냐? 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다시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주님은요, 아무리 주님 앞에 배신하고 아무리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숨 걸고요, 복음 전하다가 알잖아요. 나는 올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이 사람 어떻게 됐나요? 인도에 가서 맞아 죽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그렇습니다. 참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 이것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장점을 말하는 것보다도 단점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요, 재소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소자들 90%가 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 참 욕이죠. 우리 젊으신 분 잘 모르시고,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요, 참 이 시골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욕을 많이 했어요. 문둥이 같은 심지어는 도구욕도 있어요. 도구, 개만 많아.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성이 어디 있을까요? 전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이 쇼울타임 아니죠. 우리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 영혼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창조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어요. 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이 영향력을 준 것은 절적인 우리 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벤 후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생활을 해놨어요. 사생활 참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동네 애들한테 자꾸 놀림을 받죠. 저희는 사생활, 아버지도.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벤 후프라는 이 사람, 이 어린아이도 교회를 갔죠. 목사님 인사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소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조용해져. 왜냐하면 이의 이 후포의 이 아이의 상처가 뭐죠?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사생이. 그러니까 조용해져. 목사님이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미소를 짓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니까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다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고, 저 속으로 이제 한탄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 아이를 보듬어줍니다. 여러분, 이 소년 벤후퍼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주지사.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지사가 되고 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따라서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왜 말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참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죠. 나는 말해도 뒤끝이 없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뭐 상처를 마음대로 줘놓고 나는 이 사람과 뒤끝 없어. 그런 분 있죠. 참 그런 분이요,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사람이 그렇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말은 동시에 세 부분을 죽인다. 세 사람. 말하는 나, 듣는 너, 그리고 주위에서 함께 듣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요, 이것을 너무 상처가 되니까 이 무엇에 걸리냐?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우울증이 걸리니까 자살. 대표적인 사람이면 최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잠언서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7가지. 첫째는요, 교만한 눈을 잘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된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하얀 거짓말이 있었을 거죠. 거짓말로 쭉 신약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악에 대해서 빨리 가는 사람, 거짓말하는 망연된 증인, 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간을 자꾸 붙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들 살짝 붙여가지고, 그런 말이 바뀌죠. 임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살짝 하고. 여러분, 그래서 7가지 중에 3가지를 딱 보면요, 3가지가 뭐냐면 말하고 관계돼요. 거짓된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참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첫째 잊지 마시죠. 두 번째는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 환경을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이 대내학자가 이 말을 연구를 했는데, 이 말이 우리 뇌세포에 몇 %의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우리 뇌에
사람의 뇌에 몇 퍼센트의 영향을 미칠까? 98%라고 해요. 엄청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뭘로 나타나죠? 말로 나옵니다. 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인격을 만들어낸다. 인격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에 그렇게 하게 되죠. 내 인생이 이런가? 왜 안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감사를 그냥 속으로 말고 뭐 입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그냥 얼굴만 하지 말고 그래 괜찮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아시죠? 잠온 시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어깨를 한 번씩 주물러줘. 잠 깨자 하고. 이거 참 고생한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참 이렇게 앉아있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깨 주물러줬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 뒤가 머니까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가깝게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왜 제가 따라서 잠 깨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도 더 중요한 말이 뭘까?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 너가 지금 힘들지만은 너가 엎드리면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줘. 여기 믿음의 말로 성취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데 치고 다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도와줘. 우리는 하나님 자식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줘. 옆 사람하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래도 보니까 축제인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축복이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제일 축복한지 몰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축복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봐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도 행복을 전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부 다 행복하게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청축교회예요. 그러니까 대쪽 같아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청축교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청축 그러면 대쪽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단양 그쪽에 계셔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대쪽 사람이 대쪽이라면 찔러도 피하니까 앞에가 제가 붙였어. 사랑과 행복을 전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24절 함께 봅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주더라.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인물이에요. 위로를 해줍니다. 힘든 사람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도와줍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바쳐서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그의 장점은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학식 면에서나 재능 면에서 보면요 바울보다는 보다. 그런데 인격적인 면,
덕을 세우는 면에서는요, 바나보다도 이 바울보다도 더 우월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질투를 모르고 나의 허물을 장점을 보고 콤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 바나바가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덕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흥이 됐겠어요. 부흥을 하니까 누구를 초청을, 동역자를 초청하냐? 바울을 초청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의 돌로 묻혀 죽였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사람이 아무리 해심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도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을 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것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부른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세운 사람. 그래서요, 위로와 격려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로, 격려. 자,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따라서 해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위로와 격려래요. 받아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다르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약점, 허물까지, 실수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기다려주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남성교회, 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죠? 제목이라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킹슬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이 플로리다 해상 동물원을 구경을 갔죠. 돌고래 쇼를 봤습니다. 돌고래들이 얼마나 조련사에게 정말 잘하는. 여러분, 저도 못 봤으면 TV에서나 봤지. 직접 못 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TV에서 보더라도, 야,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되게 많이 안 듣는데, 되게 많이 안 듣는데, 되게라는 뜻은 표준어로 되게입니다. 예?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이 고래가, 이 덩치가 그만한 고래가 그렇게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조련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째가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자. 따라서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자.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자. 잘못한 것은 그냥 너무 패스. 그냥 잘한 거에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가정마다 칭찬하라. 따라서 가정마다 칭찬하라. 그래서 가정마다 칭찬을 하니까 이 고래하고 조련사하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공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키가 비슷한데 제가 좀 더 커요. 키 작다고 그런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참 아담하십니다.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존중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중해 주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섬기는 사람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죠. 남을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 인정해주는 마음. 그래. 서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강원도 홍천 깊은 산골에 이 가난한 농부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용주예요. 용주. 어머니가요, 이 딸이 철이 들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이 안 풀리니까 자살을 했어요. 계모가 들어왔죠. 계모 밑에 이제 애들이 나는 찢어지게 가나.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남의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일이 없으면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지나 다름없고 애들이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하죠? 요즘에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이 애가 혼자 집에를 가고 이제 운동장을 들려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딱 만지면서 어깨를 만지면서 딱 보면 영주야 깜짝 놀랐죠. 누구냐면 자기 담임 선생님이 딱 영주 손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야. 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냐? 별명이 어른 선생님. 그러니까 어른 선생이라는 것은 인상을 쓰고 애들 잡으려면 인상을 써야 돼요. 우리 중학교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안 들어요. 인상 좋게 넘어서 버리니까 인상 쓰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도 인상 어른 선생 인상을 쓰고 그랬던 선생님인데 환하게 웃으면서 용주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주야 너는 보통 이가 아니야. 너는 보통 이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용주라니까 마음이 뭉클해져. 이제까지 자기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사람. 그런데 어른 선생님 자기 담임이 나는 보통 애가 아니야. 이 마음이 이 아이의 가슴을 녹이고 하루는요 얘가 학급 일지를 들고 교무실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자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이게 자기 담임이 옆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반은 용주만이에요. 참 대단해요. 어린 녀석이 참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학교 나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해요. 내가 그 애를 보고 있으면 목욕에서 눈물이 나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용주가 들어가는데 교무실에 단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이 용주는 그 자리에 옮겨주고 학급 일지를 그 자리에 놔두고 뛰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눈물을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뛰쳐나가면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선생님 자기를 존경했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니 가슴 속에 눈물이 조금씩 복받쳐 오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요, 이 용주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밥을 굶는듯이 했는데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전에 소원이 강령주라도 마음껏 먹고 아무래도 배가 고프죠. 그리고 이전까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었는데 당당해주죠.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한대요. 근데 진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 진학을 왜 가나요? 이 용주가 누굴 찾아가냐면 명장님을 찾아갔어요. 명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명장님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음에 갔을 때니까 입학금만 드리다. 그 명장님이 어이가 없죠. 조금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와가지고 근데 그의 눈을 보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명장님이 얘에게 상당한 조언을 줬어요. 얘가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얘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작은 축구라고. 그래서 이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시골의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나왔어요. 누가? 이용주가. 시골에서 나이가 나왔죠. 이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들어요. 장학금도 나오고요. 각지에서 돈이 나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얘가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인류 종합3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 중견간부를 지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용주를 바꿨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상처당했던 내 영혼 속에 인정해주는 한마디, 그래 힘들기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공동체에 행보전하는 공동체에 사람을 인정해줘.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단점을 질책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라는 것은 여자하고 다릅니다. 또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옥수는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죠. 내가 바꿔서 말하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 제가요 이 부부학교를 하는데 뇌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들을 수 있고 들어줄 줄 알고 기다려줘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기다려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스승님, 친구기도 되고 또 함께 해가는 동료기도 되고, 그것이 멘토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바나바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들어가고 음악을 지금 존재. 잠깐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점보다도 단점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용기를 주기보다는 음악을 좀 주세요. 음악을 좀 주세요. 여러분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기를 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에 나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지금 저희는 묵상 기도하고 사랑하고 결단하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내 형제, 내 지체들을 섬기며 또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